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거는요, 구원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십자가의 백성답도록, 그 십자가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에 이걸 명확하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의인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과, 그렇게 살아가면 존귀한 자가 되고 의인이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고, 이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에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심하면 딱 되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적인 성장과 계속적인 성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좀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은요, 과정이에요. 과정이 생략되고 완전한 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화의 단계, 성숙의 단계, 성화의 단계, 여기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이 과정을 생각하면 때로는 쉽지가 않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도 했지만, 여러분 뭐 아침에 와서 10분 연습하면 그 정도 되나요? 안 되죠? 지난주에도 했고 이번 주에 와서도 막 했고, 그렇죠? 이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정을 생각하면 힘겹게 보일 수도 있고 어렵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든 거 어려운 거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략해버렸으면 하는 생각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서 거기에 머물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적절하게, 내가 좀 편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요 선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참 그릇된 생각인지는, 그런 과정이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 과정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안다면 결코 그 자세와 태도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6장 3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이 모든 과정들은, 그런 신앙의 삶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힘들게만 어렵게만 여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즉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선물이라는 걸 깨달으면 적당한 선에 머무는 거, 이거 결코 하지 않습니다.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힘겹고 어렵다, 그래서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요, 좀 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고, 내가 지금 어디에서 넘어져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노보따리 김세진이라는 수영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김세진이라는 수영선수는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오른쪽 무릎 아래에 없습니다. 왼쪽 발목 아래가 없습니다. 한 손에 손가락에 3개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장애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가 버렸던가 봐요.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보육원에서 생후 6개월쯤 되었을 때 그 보육원에 봉사로 온 자원봉사자들이 있었는데,
그 자원봉사 하던 한 분이 이 김세진 이 아기를 입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되어줬어요. 어머니가 되어줬는데 이 김세진이라는 수영선수가 기억하는 어머니, 자신의 어머니는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 그러면요,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잊을 수 없는 어머님의 가르침 때문이었다. 제가 넘어질 때마다 들려주시는 어머님의 말씀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걷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아니, 자기한테는 사실 걷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머니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걷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해. 그것은 인생도 마찬가지야. 어머니가 이 말씀을 해주셨대요. 그게 자기의 가슴에 탁 박혔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상태로 걷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넘어졌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 어머님의 말씀을 자기가 기억했대요. 걷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 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해. 그래서 인생이 진짜 절망스럽고 좌절되고 낙심이 될 때마다 이 어머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해. 이 김세진 선수가요, 독학으로 공부를 했어요. 검정고시 다 패스하고요, 대학을 들어갔는데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19세 이하 그 U19 세계 선수권대회 아시죠? 거기에 장애인 수영 선수권대회에 나가서 저병 50m, 자유형 150m, 혼영 200m, 여기서 3관왕을 차지했어요. 이제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아이콘이 됐어요. 김세진 선수를 보면 사람들이 희망을 갖는 거예요. 저 사람도 일어나는데, 저 사람도 할 수 있는데.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끝. 그러면 뭐 오늘 천국 가면 되죠. 굳이 오늘 또 우리의 코에 호흡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거예요. 이걸 깨닫는다면 우리의 지금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해 보시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는요,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기본적인 항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 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리스도인의 6가지 기본적인 항목, 죽은 자의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항목이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뭐라고요? 회개와 믿음과 그 다음에요 세례와 안수와 부활과 심판.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기초, 터전이라는 거, 터전. 신앙생활의 기초적인 터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건 뭐겠어요? 그 터전 위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집을 세울 때 터전을 닦죠. 기초를 닦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 그 위에? 집을 세워야죠. 집을. 기둥을 세우고 석가래를 넣고 지붕을 올리고 이 작업을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터전 위에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의 그 삶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즉
영적인 신령한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때요? 나의 영적인 집은 어때요? 빌라예요? 초가집이에요? 쓰러진 집이에요? 빌딩이에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뭐예요? 집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과정, 집을 세워가는 과정은 힘들고 어렵고 이게 아니고 그 과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어요. 자, 6장 1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랬죠.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리스도의 도, 우리 관주성경 이를 쭉 내려왔더니 뭐라고 했어요? 또는 말씀 이렇게 써져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를 버려라. 그러니까 말씀의 초보에 머무는 것이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하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의 방해꾼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초보예요.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초보 운전자들이 있죠. 초보 운전자들이 뒤에 문구를 하나씩 붙이고 다니죠. 왕초보, 햇병아리. 2시간째 계속 직진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붙이고들 각자 요즘은 뭐 각자들 붙이고 다녀요. 옛날에는 초보 운전 이라고 딱 붙였는데 요즘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건 이거예요. 아마 충청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뒤에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답답해서 미치겠지요. 지는 환장하겠지요. 여러분, 초보 운전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배려하고 이해해 줘야죠. 근데 여러분, 초보 운전자 계속 따라갑니까? 절대 안 따라가죠.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안 따라갑니다, 뒤에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초보에 있으면 우리 자신도 불편하고요. 하나님도 불편하세요. 왜요? 그 진리의 넓은 세계를, 그 진리의 참된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그러는데 초보에 있으니까 그 세계를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초보에서 뭐 하라고요? 벗어나라는 거예요. 말씀의 초보에 머무는 자를 오늘 5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5장 13절 가보세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말씀의 초보를 뭐라고 영적으로? 어린아이래요. 어린아이. 근데 그런 자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잖아요. 의인. 그렇죠? 원래는 의인이 아니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 불러 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때문에. 그러면 그 의인답게 하나님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삶에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는 그렇게 마땅히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움이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의의 말씀에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씀의 열매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가 없는 삶, 이걸 뭐라고 그래요? 말씀의 초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요, 머물러 있으려고 그럽니다. 머물러 있으려고. 참 사람이요,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쩌면 지난주에 앉았던 그 자리에 그대로 앉으셨습니까? 거기에 껌 붙여 놓으셨어요. 이렇게 목사는요, 여기서 딱 이렇게 해서 5초만 돌아보면 누가 안 왔는지 딱 보입니다. 아, 지난주에 안 오셨던 분 오셨군요. 왜 할까요?
처음 앉았던 그 자리에 똑같이 앉으십니까? 좀 우리 남자 성도들은요, 들어오실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디 앉을까요? 이렇게 좀 앉아봐요. 여러분이 거기에 꼭 앉으니까 다른 사람이 안 앉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앉게 하시고 성령이 붙여주는 옆에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도요, 머물려고 해요, 머물려고. 이런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변화, 싫어합니다. 도전, 싫어해요. 간증, 더 싫어해요. 나눔하라, 진짜 싫어해요. 왜요? 아니, 머물려고 그러는데 나눔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싫어해요. 우리 교회 참 좋아요. 기둥 딱 있잖아요. 저거 무슨 왼수 졌어요? 이 많고 많은 자리 중에 왜 오늘 하필은 거기 앉으신 분들? 화면에서 보는 거하고요, 진짜 보는 건 달라요. 에이, 목사님, 그 얼굴에 햇살이던데 뭘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신과 무관한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되었어도 여전히 그 자리인 거예요. 그 앞에 말 참 답답하겠죠.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자리가 좋다고 머물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많은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말씀의 초보의 삶을 사는 것을 그냥 우리는 선택할까요? 그럼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진리의 깊은 맛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정말로 진리의 깊은 맛을 경험하면요,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뭐라고 그래요?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은 맛보아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뭘로요? 맛보아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어려움이 오면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는 여호와께 뭐 한다고요?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들은 인생의 어려움이 오면 뭐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한다는 거예요. 왜요? 진리의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정말 깊은 진리의 맛을 경험하고 진리로 인해서 인생이 자유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맛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맛을 아는 사람들은요, 맛을 찾아가요. 그 맛을 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강아지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거 알죠? 저희 딸이 요즘 누가 옆에서 뭐 강아지를 키우나 봐요. 자꾸 강아지 키우자고. 이번에도 그 처남 집에 이렇게 설날 갔는데 집에 강아지가 요만한 거 있잖아요. 요만한 거. 인형같이 걸어다니는 거. 그게 있더라고요. 이 딸이 더 키우고 싶은 거예요. 막 아빠 우리 집도 강아지 키우자. 그래서 제가 그 딸이 있고 또 그 조카들 다 있는데서 그래서 내가 너무 강아지를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너무 사랑해서 난 여기 담고 다닌다. 애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 여기다 어떻게 담고 다니냐. 그런 게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요 굉장히 음식을 일정 분량만 먹습니다. 그 이상 아무리 맛있어서 안 먹습니다. 근데 제가 유일하게 음식 중에 하나 과식하는 게 있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넣는 거. 그만. 자꾸 군침 도니까요. 왜 그렇죠?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생각해 보실래요? 사도 바울은 요즘 우리로 이야기하면요, 정말 스펙이 빵빵한 사람이에요. 그 스펙이 빵빵한 걸 갖고 인생을 열심히 삽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도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 인생을 걸어가다가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죠.
진리를 만나게 되자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자리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그거 잡으시고 빌립보서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 보세요. 빌립보서 3장. 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십시오. 320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에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뭘 알았대요? 참된 진리를 만나니까 그 비진리인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 잃어버린 것이 되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지. 이 참된 진리를 얻으면 다 가진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목숨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게 아니에요. 뭐 내일부터 그러면 직장도 다니지 말고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끝. 그게 아니고 여러분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 안에 있을 때만이 그 비진리되는 인생의 성공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자녀 문제든 어떤 문제든 그 진리의 빛이 비춰질 때만이 그것이 참된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내 삶이 잘 나가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배설물과 같다.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또 하나 말씀 한번 잘 갈라디아서 말씀. 앞으로 조금만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이요.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의 자랑이 뭘로 바뀌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진리, 그걸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참된 진리를 경험하게 되면 도저히 그 자리에 머무는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진리의 맛을 보면 말씀의 초보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정말로 진리를 경험하면 말씀의 열매가 삶에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신앙생활 5년, 10년, 100년을 해도 여전히 말씀의 초보,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더라는 거예요. 미국의 한 제재소 직원이요, 어느 날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서를 받았어요. 갑자기 해고 통지서를 받으니까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회사에 일평생을 다해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회사에 충성을 다했는데 그 대가가 해고 통지서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인사고과를 맡겼던 상사에 대한 분노, 회사에 대한 분노가 이 안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분노는 복수심으로 내가 복수를 해줄까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회사 옆에 똑같은 제재소를 하나 내가 더 차릴까? 아니면 이 회사하고 거래하는 모든 거래처들 내가 다 빼앗아올까? 이런 마음이 막 들더랍니다. 근데 그것은 마음뿐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복수해줄 도리가 없어요. 그런 순간에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자괴감이 들더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함이 자신에게 보이더래요. 자기 자신이 너무 싫더래. 너무 싫으니까 회사에서 해고당한 다음에 집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밖에서 몇 달을 그냥 헤맸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집으로 들어갔대. 아내가 참 지혜로운 아내를 만난 것 같아요.
그때 들어갔더니 아내가 따뜻하게 맞이해 주더래요. 그래서 이 남편이 그 아내에게 자신의 그를 털어놨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이제 전부 포기하고 정말 죽고 싶다. 이 말을 아내한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혜로운 아내라 그랬죠. 그 아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모든 것을 다 해봤다고 했는데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뭘 하지 않아? 내가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이 방법 저 방법 다 할 수 있는데 뭐 아니?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랍니다. 당신은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잖아요. 네 말을 듣는데 머리를 망치로 꽉 맞은 느낌이 들더래요.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봤지만 여태껏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진리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 기도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기 안에 회사를 향한, 그 상사를 향한 분노와 복수심이 사라지더랍니다. 마음이 맑아졌어요. 그렇죠. 진리 앞에 서니까 마음이 맑아질 수밖에 없죠. 그 답답했던 숨통이 확 트이더랍니다. 그리고 생각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한 번도 떠오르지 않았던 사업들이 구상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들이 하나씩 둘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자기가 하려고,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진리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요. 이렇게 진행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인생의 사명을 발견해요. 그게 뭐냐?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출장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보니까 깨끗한 호텔로 가면요 가격이 비싸고, 싼 호텔로 가면 지저분하고. 그래서 그럼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우린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싸고 질 좋은 거, 그죠? 이 사람도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호텔 가격도 싸고 깨끗한 호텔을 지어서 내가 사람들에게 섬기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생긴 호텔이요, 홀리데이 인 호텔. 이 호텔이 그렇게 생긴 겁니다. 창업자인 캐몬스 윌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진리 앞에 서면요, 그 진리가 나를 움직여요. 그 진리대로 따라가면요, 진리의 말씀에 열매는 맺히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이 되어가도 말씀의 초보 단계에 여전히 머무느냐? 진리의 참된 맛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리 속으로 나를 던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서 적당하게 살려고 하는 그 수준. 유진 피터스는요, 이 본문을 메시지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유치원생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럽니다. 유치원생이에요. 유치원생. 여러분, 내 겉모습은 성인이에요. 내 겉모습은 신앙생활 10년, 20년 해서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사람은 뭐라고요? 유치원생.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팍 상하셔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도전을 향한 결심이 우리에게 나와요. 혹시 그 모습이 내 모습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사람은 유치원생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결심이 나에게 생겼다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다시 보세요. 히브리서 6장 2절 보세요. 6장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그
그 기초를 다시 닦아라, 닦지 말라? 닦지 말라, 좀 제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그 위에 이제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지어라, 이 말씀이잖아요. 언제까지 그거에만 매달려서 신앙생활이 언제까지만 그 기초적인 수준, 말씀의 초보의 수준, 거기에만 머물러겠냐? 그러지 말고 뭐 하라고요?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이 완전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퍼펙트한 그게 아니에요. 뭐겠어요? 온전한, 성숙한, 그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뭐 하래요? 나아가래요, 나아가라. 움직여라.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자라나는 신앙으로 네 자신이 그 자리를 옮겨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는 특징이 있어요. 5장 14절 보세요. 5장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연단을 받는다. 연단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훈련을 받는다는 거, 훈련. 끊임없이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한 목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건 뭐냐면 말씀으로 세워진 자들이 된다.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진 자들, 그런 자들이 누구라고요?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대로, 온전한 대로 나가라. 온전한 대로 발걸음을 옮겨라. 이 말씀인 겁니다. 즉, 여러분, 우리 신앙이 예수님을 닮았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격이요, 성숙되어져요. 이 시대에는 지도자가 없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기독교에게도 지도자가 없대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닮은 자가 그만큼 없다는 거죠. 예수를 닮은 그 믿음과 인격에 성숙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걸 한탄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자로 자라나면 돼요. 자라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말씀 한번 찾아봐요.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앞으로 조금만 가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337쪽.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무슨 말씀이에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그 자리에 서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냥 끝냈나요? 우리 구원의 여정으로 비춰보면 출애굽은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끝이었나요? 출애굽 다음에 뭐예요? 광야잖아요. 광야 다음에는 하나님 목적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을 했으면 움직여야죠. 그래 광야로 들어가죠. 광야에 멈추면 안 되죠. 광야에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까지 움직여야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 온전함을 향해, 진리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 표어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곳에. 하나님 나라 이곳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죠. 주님이 다 하시죠. 우리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시죠.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우리 삶이 들어가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 던져서 그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싶다면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고 싶다면 진리이신 그 예수님께 날마다 나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 진리를 깨우쳐 알게 해달라.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참된 배움과 들음의 작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온전한 그리스도인,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에 이르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좋으신 도구를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손가락이 5가지 아시죠? 뭐예요? 할렐루야. 마음속으로 다 얘기하셨죠? 네, 그렇죠. 다시 한번 읊어봐요. 말씀 손가락이 5가지.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 앞에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읽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그 다음에 암송하고, 또 연구하고. 이 5가지 잘하고 계시죠? 나는 지금 뭐에서 멈춰져 있는지를 보세요. 다시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이 작업을 게으르지 않을 때, 내가 그 자리에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진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진리의 맛을 보는 거예요. 진리의 맛을 보면 그 어떤 것도 괜찮아요. 자유함이 있으니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자유한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을 어찌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어려움에 있으면 어려운 대로,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그것이 내 삶을 어찌하지 못해요. 부하면 부한 대로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요? 널뛰기를 하잖아요. 널뛰기. 여자들이 정신이 약간 이렇게 되면 그걸 뭘 널뛰기 한다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미친년이 널뛰기 한다? 여러분이 그러셨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친년이 너를 뛴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뛸까요? 생사람도 그냥 뛰면 이게 널뛰기가 돼요? 안 되죠? 근데 이렇게 돼갖고 뛰면 어떻게 돼요? 이건 도대체 주님도 감을 못 잡는 거예요. 부어주면 부어준 대로, 안 부어주면 안 부어준 대로. 이게 신앙이 도대체 기초가 없는 거. 기초. 맨 집 지으라고 주님이 이것도 부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는데 어떻게 해요? 맨 기초예요. 기초. 10년 지나서 이렇게 봤더니 그냥 홀 벌판이에요. 왜? 기둥도 하나 못 세웠어. 왜 그렇죠? 진리의 말씀에 언제나 초보거든요. 초보. 내 자신을 그 진리에 한번 던져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진리이신 하나님께 내 삶을 던져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참 진리이신 그분께 내 삶을 던져보셨어요? 내 삶을, 생각을 던져보셨어요? 내 문제를 던져보셨어요? 그게 없으면 참된 진리의 맛을 경험하지 못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끝내버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럼 철로 역정에 보면 순례자 크리스찬이 의심의 성에서요, 기쁨의 성으로 탈출을 합니다. 기쁨의 성에 딱 도착하니까 4명의 목자가 기다립니다. 4명의 목자의 이름은 이겁니다. 지식, 경험, 경계, 성실. 이 네 명의 목자가 기다려요. 그런데 이름이 뭐라고요? 지식과 경험, 경계, 성실. 이 4명의 목자의 그 이름이 말해주는 게 뭘 말해줄까요? 인생을 잘 달리기 위해서는, 정말 순례자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주님을 닮기 위해서는 이 4가지가 필요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지식이에요. 지식. 왜 이 지식이 가장 먼저 나올까요?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살고 나면 배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죠? 인생의 나이도요, 어느 정도 들면 사람들이 배우는 걸 귀찮아합니다. 귀찮다는 게. 근데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하면요, 안 배우려고 그래요. 아니, 진리는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맛을 보면 볼수록 더 알고 싶고 더 깊이 들어가고 싶잖아요. 근데 안 배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고집이에요. 고집.
고집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묶여 살아갑니다. 과거가 이랬고 저랬고. 왜 나이 들어가면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 줄 아세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초침이 돌아가는데 왜 나이 든 사람들은 시간이 빨리 간다. 그래서 우리는 뭐 자기의 나이가 인생의 속도의 나이라며 느끼는. 그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조사를 했어요. 왜 사람이 그렇게 느낄까? 그랬더니 특징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이요 새로운 것에 도전을 안 해요. 있던 것에만 머물러요. 그러니까 한 것 없이 똑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후딱 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요 여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보고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저것도 해보고 수많은 일들이 똑같은 시간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그런 거고, 우리는요 밥 먹고 땡, 밥 먹고 땡, 밥 먹고 땡 하니까 왜 이렇게 빨리 가버렸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빠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닮은 성장과 성숙, 즉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고 싶다면 그 기본적인 터전 위에 신령한 집을 짓는 작업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세워야 될 신령한 집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 진리의 기둥을 세우고 십자가와 사랑의 기둥을 세우고 또 그리스도의 성품과 능력이라는 기둥을 세워서 집을 근사하게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 구원받은 그 터전으로 여러분 끝내버리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진리를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참 진리신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진리를 듣고 배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서 왜 하나님이 그것을 던지셨는지 주님께 묻고 주님의 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내하라 그러면 인내하고 나가라 그러면 나갈 때 우리는 참된 진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서 이 땅에 그것을 위해서 남겨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인생의 성공, 그 목표를 이루라고 이 땅에 남겨둔 것이 아니고 천국 백성답게 참된 진리이신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된 그 기쁨을 맛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우리를 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 말씀의 초보를 벗어버리는 자들이 됩시다. 말씀의 초보가 내 영혼 속에서 너무 답답함을 느끼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진리신 주님 앞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신 주님께 듣고 배우고 진리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자와 공동체의 모든 가족들은 2016년도에 말씀의 초보자가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진리의 참된 맛을 느끼고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